시편 110편 7절까지 있습니다. 짧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셀덱의 서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0편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메시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멜기세덱이 등장하잖아요. 시브리서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역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되셔서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지금 다윗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편을 누가 읽는 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10편을 쓰고 그 시편을 읽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그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메시아를 열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더 열망하게 되는 거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더 갈망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미 왔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구속의 일, 구원의 일을 이미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의 수신자들, 그것을 그 당시에 읽었던 분들하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초림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과 같은 본문, 오늘과 같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불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이미 오셨다, 그분이 오셨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가 다시 오실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해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계시하시는 오늘과 같은 본문과 같은 이 내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경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오신 분인데 그 오신 분에 대해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가, 어떻게 중요한가. 그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과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초림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맞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믿는 걸로 쳐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으면 사실 다 구원받은 걸로 쳐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다라고 다 의심 없이 다 믿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눈꼽만치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예수 전한다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비슷하면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존재하고 다른 복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저는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자 예수야, 내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야 라고 다 여겨버리고 다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일 수가 없다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거짓 선자를 말할 때에, 거짓 신앙을 경계할 때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는요 다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스파이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타락하면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문화 안에서 거짓 신앙이, 거짓 선교사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변질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나는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옳아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내부인이니까 나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 내부에서 자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대로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도 변질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예수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알아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인지, 그 예수가 그 예수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 나는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익숙한 혹은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 전혀 생경한. 근데 들어보면 좀 익숙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다윗의 시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4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똑같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똑같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베드로가 인용했던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 보면 여러 곳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옆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 이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제가 은혜 받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길거리 전도 나가고 혼자 막 그랬거든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주소 이제 전화번호 알아나 있으면 알아내고 막 주소 알아내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어른 만나면 어른한테 주고 애들 만나면 애들한테 주고. 예. 중3 때 혼자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혼자 나가기 뭐 하면 이제 후배 하나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막 어느 날은 막 전도하고 다녔는데 남자 두 분이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긴 분이. 그래서 두 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전도지를 줬더니 봤더니 한참 조금 보더니 나를 이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나를 부르더니 이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하늘나라 갔겠냐요. 나보고 먼저 물어봐요. 다윗이 하늘나라 갔냐.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했죠. 다윗이 하늘나라 갔지 그럼 지옥 갔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내가 이제 따졌더니 이분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펴주면서 자 읽어보라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걸 가지고요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대요. 나중에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중3짜리가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당황스럽더라고요. 성경에 나는 당연히 하늘에 올라갔다고 다윗은 그랬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늘에 못 갔다는 얘기는 누구의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갔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요것만 딱 떼갖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다윗은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당황스럽든지.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시편 110편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게 하신대요. 발판. 자, 발판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발 아래 두신다. 내 발등상에 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굴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굴복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 메시아가 권능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로 이 사단이, 이 원수가 완전히 굴복을 당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원수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언제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굴복 당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될 것이다. 굴복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단의 그 권세를 굴복시킬 때, 그럼 보세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수, 메시아의 원수를 굴복시킬 때에 이들에게 장악되고 있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방과 자유인 거죠. 자, 1절을 다시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을 번역할 때는 내 주께서 또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편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면 다윗의 주가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등장하고 주가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해요. 따라서 지금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원수가 다윗의 원수 되는 거죠. 어쨌든 주의 원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 다윗은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자유를 얻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케 되는 일, 이 해방케 되는 일,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행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신 거죠. 그들을 굴복시킨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구원받고 다윗은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님과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이 말하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고 있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구속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행할 바 혹은 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우리가 보탠다면 그분이 다 이룰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바도 없고 우리가 행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의의 행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의의 행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중심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고 사단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면 이런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나의 행함으로 혹은 나의 자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자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조금 전에 말한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인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의 성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의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나는 행할 수도 없고 행할 것도 없다. 나의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라고 할 때 세상에는요, 메시아가 안 오시면 구원 얻을 길이나 구원 얻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면 당연히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실천은 우리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구원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건 구원과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행함과 열심에 의미를 둔다면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곡된 믿음이 되는 거고 변질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시편 110편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런 구원에 관한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사단의 굴복이 있었어요. 사단의 굴복. 제가 수요일 날 허드슨 테일러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는 잘 못 느꼈는데 못 봤는데 느껴지냐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주는 그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 그러냐면 이 구속의 진리 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진리 어느 게 더 어렵냐 뭐라고 말해요? 구속의 진리를 깨닫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해요. 이것보다 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가 더 어려워요? 친밀함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여겨버리니까 그래요. 그냥 이론적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여겨버리니까 이건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실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이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진리가 사실은 가려져 있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여전히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속의 진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했다. 우리가 부패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굴복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하나됨,
이거는 훨씬 더 얘보다 쉽다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의 구원은요, 사단의 굴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구원은 원수를 발판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요, 자신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면 또 오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짓지 않게 되는 거냐? 구원받았으면 죄에 짓지 않냐? 제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황홀하게 만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게 경험한 걸 황홀하게 경험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실망한 게 여전히 난 죄 짓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세게 만나면 나는 죄 안 질 줄 알았어요. 죄가 안 지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소위 말하는 뭔가 일이 잘 되고 나는 똑똑해지고, 근데 시험 봐도 성적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하나님 세게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세게 만나도 죄 질 수 있다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 짓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죄와 혹은 그 사망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어가던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에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이제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더 이제 그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하면서 또 자식 키우면서 더 절박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절실해지냐면, 하나님, 우리 지체들 당신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들, 내 자식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당신의 백성이라면, 당신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내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은 내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저분을 만나면 저분이 변화되겠지, 이렇게 권면하면 저분이 변화되겠지, 안 변해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어떤 내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내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고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이런 사역적인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변하고 세워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박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돌아보니, 저도 저를 돌아보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확실하게 내가 너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해서 나를 붙잡고 이 신앙의 세계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에 붙들려서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사실은 나부터 해당됩니다. 내가 지체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 기도하지만, 사실은 절박한 것은요, 그 기도가 나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너를 뒤집을 거야. 하나님의 때 너를 뒤집을 거야. 네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뒤집을 거야.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이 뒤집을 거야. 하나님이 뒤집을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좀 하세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양육할 때 사실 양육의 개념이 내가 생각하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요, 정말 애들 앞에서 내가 기도해주고 가정예배 인도 이런 게 쑥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기분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 쑥스럽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애들도 쑥스러워요. 우리 조은이 집어넣어갖고 가서 기도해줬더니 되게 쑥스러워하더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못해요. 나한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야 돼. 제가 분명한 건 알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정말로 눈물로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쩌다 되겠지. 그냥 되겠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게으르고 아니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하게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실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따라서 지금의 믿음조차도요, 지금의 내 믿음조차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함을, 나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어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글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태까지 설명을 듣고 2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여기 규라는 건요, 간단하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표현하면 지팡이 같은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표시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에게 원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리니,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리니,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시온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같은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원수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나눌 건데, 자,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들어요. 찬양 고백 통해서 우리는 많이 고백해.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겠어요? 그분이 다스리시면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복종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에요. 굴복과 복종. 즉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런 얘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도 실제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한다. 제가 복종이란 말이 사실은 과거에도 설교하면서 사실은 많이 안 쓰는 단어예요. 제가. 그러니까 쓰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아니면 순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제 안에 좀 걸림이 있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는요, 사실은 복종되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면 돼요. 뭔지 아세요? 복종은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복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항복해야 돼요. 그냥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원함, 내 목적, 내 계획, 이런 거 있으면 항복이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정말 주님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게 항복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에요. 그 어떤 영역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항복이에요. 이게 온전히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높이는 것, 이게 항복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들로 하여금 항상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고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인류는 우리 인간들은 항상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들은요 무언가 행하는 것을 가지고 또는 무언가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면 그게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함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게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참 교묘해갖고요. 배운 건 있어서 우리 행함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어떠함을 말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자부심되고 자랑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행함과 경험과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건 전혀 예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 의 가운데 있다.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자기 의가 있다. 나의 어떠함이 자기 의의 근거가 된다.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 그건 예수님께 굴복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항복을 안 한다니까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항복 안 한다니까요. 그런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복이 안 되어지는 나를 볼 때에 애통함으로 주의 은혜를 더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이끌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어떤 이들은요 자기 의로 정말 충만합니다. 자기 의로 정말 충만해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자기 의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 찾으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큐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면 성찰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의 행함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통치 바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백성이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는 성경 보니까 즐거이 헌신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발적인 예물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놀라운 편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표현을 우리가 뭐예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좋은 것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냥. 아멘. 이렇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면, 자발적인 예물이 된다면, 자발적인 산 제물이 된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권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권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그분의 놀라운 행하심과 일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즐거이 헌신한다고. 자발적인 예물이 된다고요. 자발적인 재물이 된다고요. 아멘. 권능으로 그분이 통치하시고 권능으로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다스림으로 살고 있음을 믿는 신자는 그 헌신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게 하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자체를 그저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심의 결과로 자발적 헌신이 나오니 그 헌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자랑한다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신자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깊게 묵상하지 않았는가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절 인용하고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젊은이들이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야. 내 꼬라지를 봐서 내가 무슨 새벽 이슬 같고 내가 무슨 청년 같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청년, 젊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70 먹어도 80이 먹어도 100살이 돼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청년이 청년입니까? 예? 여러분 열정,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 예? 우리 임권사님만 해도요. 청년이에요. 예. 실제로 젊은이들 노인네예요, 영적으로. 엄청 노인네들이에요. 아니, 병들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이 되는 새벽 이슬처럼 주의 권능 아래에 있는 신자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능력, 이 하나의 관계성, 이 새벽 이슬은요, 날마다 맺혀지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면 당연히 주의 다스림 안에 자발적으로 즐거이 자발적인 예물이 되어서 재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그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특징인 거죠. 주님의 다스림의 특징인 거죠. 기꺼이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께 복종하는,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면 항상 우리는 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로 서요? 신부로 서잖아요. 그리고 신부의 결혼 정년기가 있잖아요. 젊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젊은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처럼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지 마세요. 성경을 통한 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수술하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보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여호와의 맹세로 되어진 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 포기, 리셋,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실제로 여호와의 맹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이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할 일은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생명과 자유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고, 나의 행함 또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신자가 증거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승리, 그 예수님의 승리만 증거하고요,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즐거이 기꺼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이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 그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